거룩하게 준비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제물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거룩함을 반드시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부적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야 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제사와 예배를 우리가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구별된 제사와 구별된 예배를 강조하시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는데,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주제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예배가 뭔 줄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한 줄 요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예배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제가 예배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가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그 행위는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이고요. 내가 그 사람 앞에 종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예배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앞에 내가 엎드려 절을 한다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내 목을 내어놓는 행위가 되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반드시 준비되어야만 하고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내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시편 29편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레위기 2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배를 주님의 이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게 하고 또 그들이 내게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들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드리는 잘못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초대받은 자리에 맞게 무엇인가를 준비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것도 그렇고 가져가는 물건도 그렇고 초대받는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도 초대받으면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예배의 자리를 내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모세가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냐면 2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자격이나 여러 가지 충분 조건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아론의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래도 제사장, 저래도 제사장, 그러니까 마음대로 알아서 행동해라,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그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구별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더더욱더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에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거룩히 구별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제사장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제사장이라고 다 똑같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오늘 이어지는 3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말하라. 누구를 말하냐면 제사장 될 사람들에게 말하라. 너희 대대로 너희 모든 시 중에서 자기에게 부정함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에 다가가는 그 혼은 누구든지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가 스스로를 분리하지 않고 스스로를 거룩히 구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성경에 많은 사례들이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얼마든지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들에게 합당치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그들의 권한과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남들보다 자격이 부족하고 생긴 것은 좀 모자르고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많은 제사장 중에 참된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원하는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불림을 받고 그러한 특권과 책임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왕가의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지만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원하면 아무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 드리지 않는, 스스로를 분리시키지 않고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결단코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길 바라고요. 2절 말씀에서 제사장을 향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손들 꼭 밑줄 한번 치시고요. 스스로를 분리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분리해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한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 그 제물은 순결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지만 오늘 이 2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제물을 바치는 당사자, 곧 그 제사와 예배를 집행하는 사람 역시 스스로를 분리하여 그의 삶 자체가 흠이 없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그 역시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 제물만 온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노란색으로 따로 표현했는데 스스로를 분리하게 하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나자르입니다. 나자르. 스스로를 분리해라. 히브리어로 나자르. 근데 이 나자르에서 어떠한 단어가 파생됐냐면은 나시린, 나사르 사람이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분리해라. 무슨 단어라고요? 나시린과 같이 살아야 된다. 민수기 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나시린, 나사르 사람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기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아마 기억나실 텐데,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멀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입에 술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성도님, 이것은 단순히 술을 먹고 안 먹고가 나시린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히 구별받은 사람으로서 세속적인 기쁨과 감각적인 향락으로부터 구별된 분리된 삶을 지향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는 잠깐 찰나와 같은 이 땅의 삶에서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으로부터 너희는 분리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것이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온전하게 헌신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레위기 21장 5절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레위기 2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은 머리를 미는 거였습니다. 머리를 대머리처럼 만듭니다.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고 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동들인데, 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머리를 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를 꾸미거나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부르심과 그 명령에 내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나시린의 특징으로서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나누긴 했는데, 제사장은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생명과 관계된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 의로움에 반대되는 부정함으로부터 나시린은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과 방불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나자르, 나시린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사장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과 우리의 오감을 자극시키는 그런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절제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야망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영적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구분을 두는,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삶.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예수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채울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사렛 사람 나시린의 모습, 구별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스스로 이와 같이 나시린의 방불한 삶으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그런 준비도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아무리 네 입으로 주여 주여 아무리 그렇게 고백해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뒤에 붙은 말이 뭐였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스스로를 분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거룩한 삶, 분리된 삶, 정결한 삶을 살기 애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묻힌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정결하게 필터링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배라는 행위를 우리가 하는 적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욕한 적이 없지만 그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 수도 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외적인 어떤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된 짓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아모스 5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명절 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진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를 말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날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집회를 참석할 때 그냥 자기의 몸뚱아리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모든 행위를 내가 미워하고 너희들의 모든 제사 행위를 내가 멸시하며 너희가 바치는 모든 제사의 그 모든 향기를 내가 맡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중요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아모스 전후의 말씀을 알아보면 참 좋을 텐데, 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를 왜 드렸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 이 정도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낫지, 자기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고, 혹시 내가 오늘 이 집회에, 이 절기에 이 제사를 내가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역정내셔서 내 재산과 내 가족과 내 성공을 거두어 가실까 봐, 다시 말해 내 소유가 빼앗길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배하고 예배하는 척했지만 그들은 모든 제사와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 하나님을 봤던 것이 아니라 나만 봤습니다. 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내 소유가 얼마나 더 많아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제사를 멸시한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지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마치 하나님께 욕하는 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속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한 모든 것들 다 가져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내가 행위로서는 그럴싸한 믿음 있는 척 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 중심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스스로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3절 말미에 아까 읽었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는 누구든지 내 앞에서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이 있는데 잘못된 기대와 태도를 가지고 그가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혼이 누구든지 제사장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앞에서 끊어진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아멘. 아까 레위기 17장 10절 말씀과 똑같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하실 분도 아니고 만홀히 여김을 당하실 분도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합당하면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합당한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도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즉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내 규례, 그러니까 사람의 규례, 우리 인간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지니라. 만일 그들이 그것을 욕되게 하면 무엇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욕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고 그런 까닭으로 죽을까 염려하느니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왜 심판받습니까? 잘못된 예배를 그들이 드렸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은 제사장들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롤 모델로서 서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제사장의 삶이 온전치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는 파생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잘못된 영향을 받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제사장이지만 잘못된 불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을 그가 자기 원하는 대로 착복해 갔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제사 드리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헌금을 속여서 바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의 거짓된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심판하시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의 잘못된 예배, 그들이 허황된 잘못된 그 예배들이 교회 안에 퍼질까 봐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어렵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충 예배 드리지 마세요. 준비 없이 예배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해지는 그러한 자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이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분이엘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 그러므로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귀한 예배를 다른 것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스스로를 구별하시고 예배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서 서기 위해서 정말로 씨름하다가 주님, 제 몸이 걸레짝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제가 서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한 4가지 정도, 오늘 22장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4가지로 축약하면서, 자, 그렇다면은 거룩하게 준비된 예배란 무엇일까? 4가지 항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 제가 한 4단락으로 이것을 구분했는데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다시 말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 시편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마음속으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회개의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께 그가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것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 서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밖에 없고요. 소통이 불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올리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바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고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배 바로 직전에 회개하면 다 만사 오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일상의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을 때 너무 촉박하면 너무 바삐 찾아오면은 그냥 정신없이 예배에 참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내 마음에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근심과 걱정을 또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라고 작정을 했으면은 그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안배하시고 적어도 예배를 시간보다 일찍 오셔서 우리가 그 예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 아뢰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감사드릴 것은 감사하고 그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10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절부터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음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집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22장 말씀을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사장과 그 집안에 속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음식, 거룩한 것을 먹게 되면은, 실수로라도 먹게 되면은, 부지 중에 먹게 된다면은 응당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는데, 물론 알지 못하고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내 잘못이 아닌데요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알지 못하고 하는 행위 자체가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죠. 내가 적어도 제사에 대한 기본 자세와 가정과 절차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숙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에 마음을 쏟고 있었다면 우리는 제사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예배나 제사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그냥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취하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10절부터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먹는 부분에 관련돼서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람의 3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3대 욕구. 그 중에 하나가 식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먹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추구하는, 욕망하는 것들이 너무 앞서다 보면은 영적인 것들이 뒤로 떠밀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때문에, 성공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들 때문에 제사와 예배의 중요성과 절차와 과정과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부터 16절 말씀에 이 사람이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 식욕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음식에 자기도 모르게 덥석 손이 간 거예요. 성도님 혹시 베레스우사 기억나십니까? 언약궤에 손을 댔던 그 행위가 똑같이 여기서도 나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다 말씀으로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굶주렸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기를 다 원했을 때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세상 모든 권력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했을 때에도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욕구들, 욕망들을 다 타파하시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마음을 쏟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다 같이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아멘.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 순수한 마음, 준비된 자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흠이 없는 제물.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에 걸맞는 흠이 없고 온전하며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예배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드리고 있는지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동방 박사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가장 존귀한 분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왕에 걸맞는 선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산 제물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말과 형식이 아니라 진심과 정성이 담긴 것들을 바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더 많은 돈을 바쳐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헌금 드리는 거 가르치지 않아도 아마 기꺼이 드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교회와 영혼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27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편의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의 필요에 맞게 맞춰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꼭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사에 대해서 부수적인 요구 사항들을 쭉 나열하고 계십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 사항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기준들이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예배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구별되지 않은 자세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아무리 피곤하고 때로는 어떠한 일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그 예배가 다른 것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과정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우리는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새 소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흩어진 마음으로 절대로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분리해야 됩니다. 나실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모습이 일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